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날씨가 아직 좀 무덥죠? 네,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아쉬워서 조금 더 무더위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지 조금씩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날씨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 삶이 더 힘있게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는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53km 떨어진 곳에 암비볼리가 있습니다. 암비볼리에서 남서쪽으로 43km 떨어진 곳에 아볼로니아가 있었고요. 아볼로니아에서 64km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기 위해서는 약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6장에서 바울 일행이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무고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곧바로 데살로니카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매를 맞고 또 몸에 상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몸을 추스리거나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색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재정이 넉넉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넉넉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늘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항상 바울은요, 자신들을 섬겨줄 수 있는 후원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졌을 때요, 그 옷을 이제 고쳐 입기 위해서 새로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여벌의 옷이 있어서 그 이제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이 데살로니카로 가는 여정에 오르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장시간에 걸친 도보 여행을 감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남루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좋은 숙소를 마련을 해서 암비볼리에 도착했을 때 숙소에서 편히 쉬면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또 이 아볼로니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데살로니카로 갔을까요? 아니요.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카로 가는 동안에 날이 저물면, 해가 떨어지면 그냥 몸을 피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비박을 하거나 노숙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막 여유롭게 잡아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갔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최대한 빨리 데살로니카로 향했을 겁니다. 그러면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면서 걸어왔던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냄새도 나고 옷도 허름하고 막 먼지도 잔뜩 묻어있고 땀도 범벅이 돼 있고 뭔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적으로 흠모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은 정말 그냥 남루하기 그지없는, 심한 말로 따지면 거렁뱅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웬 거지들이 회당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해서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 중에는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걸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요, 그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왔던 모습, 습관이었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은요,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더니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의 사역은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아주 명료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큰 무리라는 건요, 그냥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헬라인들이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요, 그냥 몇 사람 정도의 귀부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귀부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안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도시 안에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했을 때 이 귀부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도시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그 도시의 유지들, 그들의 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남루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귀부인들은요,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의 부인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귀한 것들만 누리면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루하게 그지없는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복음은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붙잡고 따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도 견줄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저런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을 이 회당에, 경건한 회당에 들여보낸 거지? 이러면서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행색에 주목하기보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결국에는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면 분명 우리도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는 오늘 이제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시기하고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는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영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 속에 그런 영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행색이 회당에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면 분명히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 속에는 영적인 가치가 담겨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모습과 달리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수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시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 사역을 보면서 시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회당을 꾸려가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에 들어온 그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 회당에 다니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회적으로 유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회당에 등록하고 있는가.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역을 시기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자기들의 회당에 있는 성도들을 빼가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분명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는 사역은요, 누구를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들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당연히 함께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불의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불량배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어떤 일을 해요?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선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손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야손의 집에 있던 누구를 잡기 위해서 그 집에 쳐들어갔던 거죠? 야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명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그 시간에 바울 일행은 그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부주의로 이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 몇 명이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데살로니가 읍장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바울 일행이 집에만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또 바울 일행이 아니었다면 보석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 야손과 그의 형제,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거나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피신시켜주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형제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바울 때문에, 바울 일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이 형제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형제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간 시간은요, 이제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3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3번 동안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형제들은요, 놀랍도록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은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도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삶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 경력이 짧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은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가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처럼 또 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처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